여호수아 연속설교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5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강 건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듯이 저희 부모님은 평생 목회자로 또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오셨습니다. 종종 자녀들에게 목회하실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아버님께서 전도사이셨을 때 섬기셨던 2번째 목회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교단에서 그 교회로 저희 부모님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골 마을이 대부분 그렇듯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가신 부모님은 집집마다 농사일을 도와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는데 급기야 집에 쌀이 떨어져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저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 저희 누님이 바로 태어난 직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교회에 약 6년 반 전에 왔는데 2달이 지난 후에 아버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아버님의 첫 질문은 밥은 먹니? 였습니다. 네, 아직도 아버님의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는데 당신께서 목회지에서 자주 굶으셔서 그러셨는지 아들도 같은 고생을 하지 않나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목사들의 끼니를 걱정하실 만큼 저희 부모님은 힘든 시골 목회를 하셨던 것이지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 없는 시골 교회에 사명을 가지고 가셨는데 쌀이 떨어져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 놓이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금식하라고 하시니까 금식기도 합시다. 하지만 행여라도 전도사 집에 쌀 떨어졌다고 교회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부뚜막에 불이라도 피워서 연기 나게 하고 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시다. 당시에는 나무로 불을 피워서 밥과 음식을 하는 시절이었기에 지붕 위로 연기가 나지 않으면 식사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 피워서 연기가 나게 하고는 부모님이 거의 일주일을 금식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 금식 기도를 하신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오후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신예순이라는 이름의 동네 청년이 갑자기 집으로 막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낮잠을 자는 동안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마을 교회 전도사가 밥을 굶고 있다고 쌀을 사다 주라고 했다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무쇠솥을 열고 다 체크하더니 그게 사실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쌀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지고 왔고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다른 동네에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만난 신예순 청년은 후에 권사님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게 되시는지요? 혹시 굶고 있던 전도사 집에 들어온 쌀 푸대와 음식에 관심이 가시는지요? 아니면 하얀 할아버지 꿈을 꾼 신령한 젊은 청년에 가 계시는지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목회자 마음에 가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가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기이한 일들, 믿음 사건을 경험하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이한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경험하는 흔한 방언의 은사나 간절하게 드린 기도의 응답, 병이 치유되거나 큰 사고에서 다치지 않거나 회복된 이야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 여기까지 경험한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듣곤 합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마주하며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믿음 사건을 경험하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3일을 유숙하며 이제 진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살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해야 했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도록 언약궤를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들을 앞서 강을 건너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명령과 함께 한 가지 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약속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잠잠히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을 리드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리드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처럼 인정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정말 모세처럼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건너는 그 리드하는 자리에 있던 것은 그가 완벽한 리더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완벽한 리더였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장해야 할 영역이 그에게 자라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0대 초반입니다. 그가 110세를 살았고 가나안 정복이 학자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16년, 17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대략 90대 초반에 리더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완벽해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한다라는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엄청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그를 더욱 성장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더욱 성숙한 리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리더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동행함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 사역과 헌신과 수고를 행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스티브 잡스, 삼성의 이재용이나 세계 각국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효율성 있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의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크고 작은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일 자체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나에게 아직 주의 자녀로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내 능력이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삶임을 드러내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나 아니면 누가 이래. 행여라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자리에는 나만 드러날 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과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 주님을 닮지 않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겨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만들어주시기 위함을 저는 진심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조금 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모세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3장 15절 17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놀랍게도 40년 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먼저 갈라놓으시지 않으시고 물을 향해 백성들이 걸어 들어갈 때 물에 발이 닿았을 때 그때 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미리미리 좀 갈라놓으셔서 건너가는 사람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꼭 물로 나가는 물에 발을 담궈야만 물을 갈라놓으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발을 담그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발에 물을 디뎠을 때 그 물을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갈라지지 않은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분명해지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그래서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발을 담글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다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범위,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근거가 말씀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출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욕망이나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발을 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강에 발을 넣었을 때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믿는 것은 나의 욕망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 백성이 얼마나 큰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강이 멈추었습니까? 겨우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입니다. 무릎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닌 발만 담그는 믿음, 그 작은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은 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담갔는데 강이 멈추지 않았다면 다들 뒷걸음질로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저 발이 잠길 정도의 믿음만 보여도 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의 발걸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발만 잠길 만큼의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발이 잠길 정도만큼의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 강물은 그 즉시 멈추었습니다. 세차게 흐르던 요단 강물이 어디에서 멈추었을까요? 16절을 보니까 요단 강물은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였습니다. 이곳은 여리고에서 약 25km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백성들 눈에 보이는 곳에 쌓이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곳에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편안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 강물을 지나는데 물이 바로 눈앞에 쌓여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행여라도 그러한 불안감도 없도록 하나님은 먼 곳에 물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그 마른 땅 위에 백성들이 다 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언약궤가 먼저 강 밖으로 나가면 다시 강물이 흐르지 않을까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뒤에 마지막에 나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보이는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진행하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 곳에 물을 쌓으시는 하나님,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게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에는
믿음으로 행한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12명에게 주어진 사명은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택하여 들고 강을 건너 유숙할 곳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바닥이 아무리 말랐어도 평소 폭이 좁고 세차게 흐른 강물로 인해서 강바닥은 평평하지 않았음에도 각 지파의 대표 12명은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냥 손 하나에 들는 그런 크기의 돌이 아니라 어깨에 멜 만큼 충분히 큰 크기의 돌을 메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미로 수석을 모으시는 분도 아니실 텐데 왜 이렇게 이들에게 강에서 돌을 들고 나와 세워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6절과 7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세워서 영원히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사건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요단 강물을 여호와께서 갈라놓으셨고 그로 인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가르신 후에는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땅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었기에 이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믿음 사건을 베푸시면서 우리 역시 믿음 사건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사건 일기장이나 기도 응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기념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쩌면 강물이 발이 잠길 정도의 그 작은 믿음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의 의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땅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함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 실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믿음 사건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내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은사를 받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사건의 모든 결과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강물을 멈추시며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며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백성들은 얼마나 오래 순응했을까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요단강 기적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고 나자마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단강 기적의 기념비까지 세웠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잊혀졌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크고 작은 믿음 사건을 마주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혀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화려한 믿음의 기억과 사건들이 있는데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자녀들이 그 믿음 사건을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까지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지나자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세대를 가리켜 조금 전에 본 사사기 2장 10절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세대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수준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 다른 세대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 전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바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경험하고선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려는 열정도 중요하며 성경 공부, 중보기도 등 다양한 신앙 활동도 귀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물에 발이 잠길 정도의 믿음의 발걸음도 없다면, 화려한 신앙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더 내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누구가 아닌 나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해도 그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믿음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 사건을 통해 나를 주의 일에 헌신의 자리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라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의 기념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역과 헌신의 자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내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